이번 부활절 예배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감격과 감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거의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제는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집에 갇혀서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확진자들이 50만 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사망자들이 이제 2만 명이 넘게 발생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참 전대미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아마 많은 교우들이 더욱더 감격과 우리 감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세스만 교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각 가정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기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의 사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혼동과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이 막 가시기 시작하는 아주 이른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세 명의 여인이 찾아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살로메라는 그런 세 명의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이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열심히 섬겼었던 그런 자들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시게 되자 큰 슬픔과 정말 아픔 때문에 심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자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에서 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6월절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 미명에 향품을 챙겨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걸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무덤 앞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그런 돌문을 과연 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일찍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이 마음만 앞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문이 움직여져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이에 이 세 명의 여인들은 너무도 놀라서 무덤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찾아볼 수가 없고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 안에 앉아 있으면서 이 말을 건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이 곳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가 장사를 지낼 때 끝까지 쫓아가서 자신들의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세마포에 쌓여지고 동굴 무덤에 장사 지내고 돌이 그 무덤 앞에 놓여진 것을 똑바로 다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날 예수님의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 날 첫 번째 그런 경험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 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커다란 바위 돌문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이런 돌문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면서 망설여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좌절과 낙심 때문에 이 자신 있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되는 겁니다. 꼭 가기는 해야 되는데, 꼭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커다란 그런 장애물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옮기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커다란 돌문, 이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문을 옮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돌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박차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그 커다란 돌문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돌문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무덤의 돌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소망과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놓여져 있는 돌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강호 담대하게 우리가 전진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돌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돌문들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그런 돌문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렇게 수단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자 하나같이 다들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을 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겁에 질려가지고 문들을 다 닫아놨고 불안해하면서 움츠려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면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이라는 문 안에 갇혀서 좀처럼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집안에 숨어서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두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변화가 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겁 많은 제자들이 정말 변화가 되어서 담대하게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은 정말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실패와 정말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실패를 할 때도 있고, 자녀 교육에 실패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이 실패 때문에 정말 심한 낙심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분명 죄인의 십자가고 또 나가줘야 그런 십자가이지 않았었습니까? 이 세상 눈에 비춰져 있는 십자가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약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실패와 수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이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더욱더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곧 있으면은 이 달나라 여행을 이런 가는 시대가 정말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120세까지 정말 장수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쩔쩔매면서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새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 속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래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문을 꼭꼭 닫아두고 집안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지금 집안에만 갇혀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든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부활의 능력은 죄의식의 돌불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어떤 어두움도 없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셔서 계속해서 무덤에 계셨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느 인간과 다름없이 죄와 악으로 무너져 있는 가엾은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인 이 죄와 악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진리가 거짓을, 사랑이 미움을, 평화가 다툼을,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해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이웃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벨기에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전쟁 중에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어느 소녀가 정말 큰 그런 불행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이 죽음을 당했었고, 이 소녀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 초토화가 됩니다. 혼자 구세의 일상으로 살아난 소녀는 전쟁이 끝나고 이 마을로 돌아와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찾아가 보니까 이 전쟁의 그런 이 결과로 그냥 거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교회를 사랑했었던, 주님을 사랑했었던 이 소녀는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런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바로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울컥거리면서 정말 기도를 멈추고 있었대요. 자신이 살고 있었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자신 안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 기도 대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보지만은 좀처럼 입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소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소녀가 기도를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가 끝난 후에 둘을 돌아보니까 어느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경원들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벨기에 왕으로서 경원들과 그것을 찾아왔다가 무너진 교회에 들어와서 본데 한 소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벨기에 왕이 이 소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망설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끝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의 놀라운 용서의 그런 은총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대요.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이라는 이 돌문을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 죽음까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한하게 보이는 그런 재능과 또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이 돌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약한 그런 존재들 뿐이라는 겁니다. 왜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자나 평범한 사람이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현실화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집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이 이 죽음이라는 돌문의 이 한계성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란 인생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오고 이 치료제가 발견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국 이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주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대요. 우리 예수님만이 정말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빈 무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 또한 이런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서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세기 초기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은퇴하신 우리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활절 아침에 방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기에 이 가족들이 들어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밤늦도록 책상 위에 앉으셔서 글을 쓰시다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쓰셨던 글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시였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요, 나와 함께 거하소서. 작은 인생은 썰물처럼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부활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힘을 못 쓰며 눈물의 쓰라림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궤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 허망한 땅의 그늘은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부활의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사랑하는 세소망 교회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런 아침 시간에 인생의
모든 돌문들을 옮기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정말 소망이 되어주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정말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